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열어주셔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끈을 같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삼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이제 2020년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또 새 주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가 찬미가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도 고조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각오와 또한 입장을 가지고 2020년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수고하고 힘쓰는 믿음의 10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결단한 것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의 멸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사고를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도덕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우리에겐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져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여전히 구태한 생각과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으로 젖어 있습니까? 그것을 결단하여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새로운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살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2020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면 그것도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모든 계획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해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손 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2026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봉헌을 받아 주시옵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2020년도가 정말로 아버지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던 때와도 빛찬 힘 주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로서 한국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영원한 미로다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모든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복주시고 우리의 조국도 아버지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 나공을 주관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세계가 아버지 확장되게 하시고 장명각도를 넓히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를 접해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애들의 하나님 주장하셔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귀한 믿음의 신령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원가는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만병을 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치유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각양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 10사람 100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에 경청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육간에 건강을 주셔서 2026년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을 신하여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뿐 아니라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분복의 축복을 줘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옹돌리는 베들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게 고백하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만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관하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 미국 땅 각양을 주셨습니다. 연초부터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 모든 것이 국제 정세를 잘 바로잡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가하는 귀한 나라 복된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견뎌 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통일밖에는 더 이상 답이 없사오니 통일을 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옹달리는 귀한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채워드셔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이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겐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의 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성경 피실 필요 없어요. 다 외우시니까. 그렇죠? 다 외우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방문한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 김순희 집사님의 외손녀딸, 지금 버클리 대학에 재학 중이고 3년 만에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나임, 아주 조금 왔을 때 여름 성경 왔을 때 막 들뛰고 막 땀에 코를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컸어요. 네 키는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아버지가 1m 89, 그 정도로 굉장히 큰데 어머니는 작지만, 그래서 실리나임 첼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한 분이 어머니입니다. 임윤정 집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큰 무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짧은 가운데 맛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90장, 490장인가요? 490장.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4절로 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또 생활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제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2026년도 변함없이 채워주시는 주간, 채워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경화가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가 잘 커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신뢰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앞날을 주장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경우 들리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고 그 딸을 인하여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저에게 만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셔서 감동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우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는 귀한 교회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교회 소식. 우리 실리나 방문을 축하하려고 했냐, 기뻐하려고 했냐, 한국말로 잘 안 나오네. 웰컴 투 마이 처치. 실리나 한국말 잘하더라? 네, 오케이, 좋아요. 한국말 잘하더라. 자, 더 이뻐요. 자, 어때 방문이 복된 마음이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 잘 공부하고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응? 응? 크리티컬 사이콜로지스트. 예, 임상 심리학자가 돼서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간까지, 다음 주일까지 라티브 헌금 마감해서 이제 총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0불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제가 슬쩍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이상으로 드려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친교를 마치고 여전도의 총회로 모여서 지금까지 수고한 총무와 회장의 그 모든 힘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벗기를 원하는데요. 빨리 벗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멍에를 메고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실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한 자와 든 자가 함께하는 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외우지 못해도 세 곳은 꼭 외우라고 그랬죠.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너무 짧아서 좋죠. 근데 사실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여는 하나의 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3장.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성경에서 한 구절만 뽑는다면 어떤 구절을 뽑겠습니까? 그랬을 때 85%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율동을 통해서 이 3장 16절 가르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죠. 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요 세 구절만이면 참 중요한 거 다 외우셨어. 잘하셨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연초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이 여기 세 구절에 있습니다. 이 세 구절만 잘하시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걸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칠 20일 21일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세 가지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그런 요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이란 말, 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라는 말 주의해야 돼요.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우울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또 기도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또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런 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살펴보는데,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신약성경 헬라어에 항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기뻐하라 항상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다, 슬퍼하다, 기뻐하다, 희비를 넘나들지만은 항상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믿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최면 걸어서도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왜 기뻐하느냐? 첫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복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는 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선 기쁨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선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뻐할까요? 하루 동안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기에 단서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뻐하라. 무조건 변함없이 늘,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기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조언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때 상관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잖아요. 아무 단서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에 보면, 5장 11절 10절에 보면,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이 더 큰 거예요. 이 세상의 상은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또 안성희 씨도 뭐 또 국민 훈장을 받고 갔지만, 죽은 사람에게 무슨 훈장이 필요했어요? 소용없어요. 또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영화는 이 세상 다 끝납니다. 다 끝나.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박해를 받는 것을 우리 기뻐했어요.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 줄로 알라.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11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아니 더 살고 더 좋은 영화도 누리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리겠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소유를 빼앗기는 가운데서 기쁨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뺏기는 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 심각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힘들면 내가 내 얼굴을 보더라도 얼굴이 찌그러지잖아. 이렇게 아프니까. 이 통증 관리라는 거 얼마나 힘들죠. 통증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써야 됩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뻐하래요. 세상적으로 미친 거죠. 미쳐. 이게 미쳐도 제대로 미치면 돼요. 예수 안에서 미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래요. 지금은 이렇게 아프지만 어떻게 시점에 가서 아픔이 끝나는 시점 있잖아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람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힘이라 한지라라. 그래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못 말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못 말려야 돼요. 못 말려요. 세상이 감당할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하냐?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뻐하면 내가 더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역설적인 역설. 신앙은 때때로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역설적인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더 받았다 덜 받았다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똑같아. 우리의 감정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좀 우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우울한 것도 이렇게 극복하면 돼요. 아직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반드시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심으로 성령님이 구역하셔서 우리에게 기뻐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면 내 마음에 기쁘고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 않고 시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세상적인 논리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먼저고 그 기쁨이 결국 삶을 통해서도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좋아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으므로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고 신앙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미 마음의 기쁨을 주셨어요. 어떤 기쁨을 주셨어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어린아이들 그런 찬양해 보면 그것이 정말로, 물론 아이들이 그런 순진한 찬양을 볼 땐 뭐 돈 벌 걱정, 무슨 뭐 가정을 꾸려라 그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삶이 계속 나이가 자고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돼요.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죠. 악한 마귀 원수는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자꾸 뺏어갑니다. 뭐라고 하니까 아픈데도 기쁘냐? 착각하지 마. 돈이 없는데 기쁘냐? 착각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도 기쁘냐? 착각하지 마. 이렇게 자꾸만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옥주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의 풍성함과 곡식의 풍성함보다 더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내 기분을 붙잡냐?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필요 충분 요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 어떤 때는 바쁘고 힘들고 잊어버리고 또 피곤해서 또 그냥 침대에서 그냥 엎드려서 자다가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쓱 앉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쉬지 말고.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한번 질문해봐요. 눈을 스스로 감으면 눈을 크게 떠요. 눈을 감아보니까 나도 졸음이 오더라고 옛날에. 자, 하루에 몇 번씩 호흡하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겠어요? 하다가 말다가 해요. 하다가 말다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자연스러우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의 하나를 세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그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나를 도와주세요. 한마디 외침이 꼭 기도예요. 하나님 외침.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형용구절을 기뻐하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잖아요.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커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이제 엄마 하다가 어머니 그러다가 어머님 그러면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 이게 얼마나 가까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다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할 때마다 그냥 어떤 형식 필요 없이 그냥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 하는 아버지. 어떤 때는 아버지를 너무 불러서 그래 기도를 좀 시작해봐 아버지 그러다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계셔요. 그래도 아버지 부르다가 기도 끝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호흡하십니까? 물을 때 역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역으로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 계속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졌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영의 호흡이 계속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자체가 기도하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냐 이렇게 통신을 끊지 말라는 겁니다. 통신을 끊지 말라. 계속해서 커넥션을 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겠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든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죠. 앞에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놓고는 더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 부르실 때도 거기에 그 설명은 없지만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택할 그러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냐면 말짱한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비봉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짱한 정신에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돌 던질 만큼 가는 거리에 가서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돌아오니까 또 자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갔는데 또 자고 있어. 세 번째 또 너희들 마지막이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 또 자고 있어. 그래 됐다. 그랬을 때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전에 또 워닝 사인을 주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이고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그런 어떤 그 언어 생활 가운데 절대라는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할 사람이에요. 우린 절대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우린 다 상대적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를 믿어. 그럼 나를 믿으면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기꾼일 그 가능성이 많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이제 겸손한 거지. 절대로 나는 돈 떼어먹는 일 없어. 이런 사람 돈 많이 떼어먹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다 버리고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결기는 그건 우수한 것이죠. 수제니까. 그러나 여기서 가장 실수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기도했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여기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스스로 수제자만 그랬겠어요? 나도 그랬겠죠. 나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못 믿지 그러면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자들도 다 과신했어요. 근데 경고가 뭡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요. 거꾸로 이걸 볼 수 있을 때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다 100%야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할 때 오히려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올라갈 때 굉장히 고층 건물일수록 이런 그거 아세요? 바람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움직이지 않는 건 부러집니다. 그렇죠. 110층 바람 불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으면 그 부러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연한 것이 있어요. 너무 꼿꼿하고 자신만만 있으면 넘어져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바로 100%예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고 수제자 베드로도 3번 마지막에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도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진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건데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하는 것이 예방 차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그런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1절에 보면요 좀 이건 좀 듣기가 좀 기분이 나쁜 얘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하대요. 악한 놈이라고 그러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하다는 것이 뭡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다. 악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렇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뭡니까? 기도는 100% 보장되어 있는데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에는 들어주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 싫지만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잘못된 기도예요. 땀 흘지도 않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돈벼락 맞는 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많이 쓴 거죠. 불안당 같은 놈아 불안당. 불안당이 뭐예요? 안 입을 자에 땀 한 자. 땀 흘리지 않고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 사기꾼이지 뭐예요. 그 표 한 장 사가지고 로또 당첨되려면 불안당이 불안당.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지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예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뭡니까? 금방 기도가 응답 안 돼도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이 한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법정으로 가서 그냥 이상한 그런 판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어려운 일 당해도 백이 없으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과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판장 그 집 앞에 가서 맨날 이 재판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줘야 됩니다. 옳은 판단해 주세요.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아가지고 그 재판을 완전히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귀찮게 과부가 계속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라도 그러는데 여기에 또 하물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그 원한을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좋으십니다. 우리가 돌을 달라 해도 하나님은 떡을 주실 뿐이에요.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해도
그 생선을 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없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지만 기도회는 분명해. 새벽 기도 5일, 그 다음에 주중 기도회 2번. 그럼 얼마야? 7번. 7번 기도회 기회가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한번 꼭 참으세요. 저는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데 주일만 딱 점 찍고 기도회나 수요예배나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모임에, 그래서 여러분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보기를 원해요. 저 보기 싫어요? 3번 이상 봐요.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기도나 기도회 보면 딱 3번이거든요. 여러분 나왔어요. 수요예배. 특별히 남자분들도 수요예배 안 나오는 것이 철칙이 아니야. 수요예배도 나오세요. 3일 수요예배 나오세요. 자,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 다다익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또 보장을 해주셨냐면 어떤 때는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정말 안 돼. 안 됩니다. 그럴 때 또 예방으로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워낙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이제 경고하시죠. 내가 왜 기도 안 하냐. 오히려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정말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막막해서 기도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 로마서의 8장 2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27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또 그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이다. 모든 것이 삐뚤어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선이고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 안 될 때도 삐뚤어질 때도 감사.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순서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건 기쁨이라고 그랬어. 곡식이 잘 되는 것보다 또 뭐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그것이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기도는 계속 끊임없이 연장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맺는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강조할 점은 범사입니다. 범사. 조건이 아니에요. 단서가 없어요. 범사. 그래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지 우리는 희비의 쌍목선을 그렇게 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생로병사, 희노애락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안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더 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전에서 지워야 될 말이 뭐였어요? 재수 없네. 지워야 될 내 사전에는 그 뜻이 없다 했지. 운명이 따라 운명, 사주발자 이런 것은 여러분의 사전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지 사주팔자에 따라 살아요? 아니죠. 우리가 무슨 뭐 재수가 있고 없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사전에서 다 빼버려야 돼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보장된 것이다. 보장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일상적인 일어나는 평범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런 감사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네. 추수감사절 다시 리마인드 시킬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이 불편한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를 끼는 것을 보시면 그냥 숨 쉬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요. 여러분 먹고 소화시키는 거 일상적인 것 같아요?
먹고 소화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작동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다 감사해요. 정말 모든 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굳은 일에도 다 감사할 것이 뭐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지 않게 보여도 감사. 성경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소서의 왕의 도장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하는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어명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 사자의 밥이 된다고 그렇게 어명이 왔지만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동안 굶은 사자가 그 고기 덩어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으르렁거리고 먹어야 되는데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먹지 않아요. 오히려 참 그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거 참 주일학교 때 다 동화로 쓰면 애들이 사자 입이 봉해줄 수 있나? 사자 이렇게 먹을 수 있나? 이런데 전혀 감동이 없네요. 범사에 감사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사자 굴에 들어가도 살고 사자 입을 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더 높게 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합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감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좀 든든한 배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최고 보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한다고 해서 입만 감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따라가야 돼요. 물질도 따라가야 돼요. 시간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정성도 따라가야 돼요. 입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립 서비스라고 그래요. 립 서비스. 입만 살아가죠. 입만.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중심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죄성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기쁨을 잠깐 이룰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려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오히려 시험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무너지고 자꾸만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내가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시간 날마다 이 3가지 다시 한번 외우고 끝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생명옥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너거저거에 마시고 아버지 손을 대고 아버지 기도할 때 연약한 육신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참된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하신 영들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그곳에 찾아가셔서 오른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께 오늘리는 귀한 예배자로 주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만군의 아버지 여호와시오 만병의 여사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혹은 피곤해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모든 질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도록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 꼭 우리 함께 만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을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의 믿음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2026년 두 번째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험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을 살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 기쁨 감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학기 중에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곳에 방문한 우리 셀리나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학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치료사가 되게 하시고 마음 상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또 그에 속한 가정도 복 주셔서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한 데 쓰임받는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